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고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일까요? 감옥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외롭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죠. 상식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한숨이나 탄식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감옥은 찬송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의 한숨 대신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니이다 라면서 습관처럼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찬송이 나오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결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처했던 감옥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이나 재정, 관계나 혹은 불확실한 미래와 같은 삶의 감옥 안에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힘찬 찬송이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출처가 하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하늘에서 복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에베소서가 쓰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신탁과 운명론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자리나 신들이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 황도 12궁이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별자리들을 목에 걸고 있는 거대한 신 아데미 여신을 두려워하고 그 여신에게 매달려 보호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밤하늘의 별이나 땅의 어떤 것들에 매여 있는, 운명에 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복은 저 별들을 만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속한 그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권세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령한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되냐고 말하죠.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또 건강해야 복되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많은 것을 누려야만 그 복을 다 누리는 복이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세상의 복들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세상의 복,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과는 다릅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안을 누리며 찬양이 터져 나오는 복, 환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복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여 내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가 이 복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하늘의 승리와 권세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운세, 세상의 운명 같은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의 권세를 충분히 누리시는, 하늘의 권세를 듬뿍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택하심과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정하신 걸까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택하신 그 시점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창세 전에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태어나기 전의 전,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운세, 자신의 앞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길을 알지 못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저 밤하늘의 별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택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1%도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기에 죄인인 그 상태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 부족한 모습,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또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진흙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약하고 투박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입양,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입양이라는 것은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졌던 그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전에 어떤 빚들을 지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사람의 양자가 되면 그 빚도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통제권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새 아버지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더 나아가 새 아버지의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양자됨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빛에 허덕이던 우리가, 죄에 넘어져 쓰러지기만 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부서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떤 의무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거대한 구원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신 이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그 호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지금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 있다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모실 때 죄와 허물 많은 부족한 인간의 모습, 그런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저 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리토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곳 에베소서와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공짜로 던져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 덧입혀서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구성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덮인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택하심을 전하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운이 좋아서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떨면서 운세를 보고 타로로 다양한 것들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개혁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운명론도, 그 어떤 불길한 기운도 힘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떠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빈틈없이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내 주머니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 나의 것들을 붙들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한숨 내쉬기보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현실 앞에서 한숨을 쉬기보다 기도로 그 무거운 벽을 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운전대를 잡고 나아갈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입술로 영광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찬양은 감옥문을 여는 찬양이며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어떤 곳에서 때로는 눈물 나는 고난의 현장에서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절망의 감옥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감옥 같을지라도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한숨이 아니라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몸이 아픈 지체들,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하늘의 복을,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찬송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절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괴롭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한숨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형제자매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한숨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몸된 교회답게 나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복장 소그룹 세미나 4주차가 이번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차일드케어가 유치부실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대신방 신청 교육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3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소년부실에서 교육이 진행되고요. 5시부터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종려주일 성찬식 세례가 우리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무료 급식이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대학이 4월 9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0주간 진행되며 모세오경으로 진행됩니다. 3월 29일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